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족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해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형제 중에 작은 자 곧 초신자를 요즘은 새가족이라고 그러죠. 실족해 한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7장 2절 말씀에 연자 맷돌, 여러분들 맷돌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아시죠? 맷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돌이 원래 검은 돌이 무겁습니다. 현무함이 아주 무거운 돌인데 그 맷돌을 만드는데 그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들어가나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라. 실족해 하면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각자 조심하고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는데 와서 7번이라도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 그러면 우리 보러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는 일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번 꼬부라지면 죽을 때까지 펴지도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 화끈하게 뒤풀이하고 마음 탁 털어놓고 다 털어버린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꼬부라지면 피지를 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교훈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실천해서 답을 얻어내라,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 같아,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절대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7장 4절 말씀에도, 마태복음 18장 23절 26절 말씀에도 완전한 범죄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해라, 온전한 용서를 해라, 영원히 용서를 해라. 한 번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 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남이 나한테 잘못하고 용서한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당신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한테 와서 용서하지 마, 나는 절대 용서를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만나보지 못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꽁 하고 살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털어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실족과 용서에 대한 차원 높은 교훈에 대하여 제자들은 정말 부족을 절감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내게 정말 잘못된 사람을 따끔하게 꿀밤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7번이라도 하루에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자기의 부족을 절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갖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할 너그러운 마음이 절대로 내게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죄악이 너무 충만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 또 소자가 잘못한 것, 그 초신자가 잘못한 것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있는 것에 보태주는 것, 추가해주는 것.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시다가 교회 와서 성령 대망회 하시고 가시면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친구 핸드폰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충전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시죠? 충전을 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충전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인들이 되고 마니까 우리는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실족해 한 형제들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줄 수 없으니 충전해라. 믿음을 충전하고 은혜를 충전하고 아멘, 사랑을 충전해라. 말씀을 충전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좀 이렇게 얼굴 좀 쳐다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아니, 절대로 안 쳐다보시네.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수는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아우, 저놈의 원수 하다가도 교회 안 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히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막힌 담을 헐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화목히 하는 직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목히 해 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히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살아가게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죄인이 관계성을 예전에 가졌던, 죄짓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관계성을 정립시켜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아멘.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지체로 만들어 주셨으니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왼손이 오른손 밉다고 계속 오른손 때리면 누가 아프겠어요? 주님이 아프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프고, 그렇죠?
또 오늘도 저녁에 또 뭐 슈퍼마켓 갔다 오셨는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나에게 역동하고 발동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할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은혜가 더 임할 것입니다. 사랑이 폭발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어떠한 뜻이 숨어져 있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더하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 믿음의 창설자,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근원자. 그래서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시키다. 그러니까 끝마쳐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 그런 뜻이 있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자, 창조자, 시작자인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취자이시고 완성자이시고 끝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은 주께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작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주님께 이 완성되어지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 생애를 주관하시는 믿음의 주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나를 향하여만 믿으라. 나만을 목적하고 믿어라. 딴 데 기웃거리지 말아라. 한눈 파지 말아라.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렇죠? 네. 똑바로 보셔야 돼요.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답이요. 아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에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저쪽 야당역에서도 보이는 예수님만이 답이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하 인간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 예수밖에 믿을 리 없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구원받기도 예수, 아멘. 내가 사랑받기도 예수,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도 예수, 기쁨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도 오직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예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아멘. 집이 없어도 감사하고.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살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야, 손주들이야 그렇게 살지 않지. 그렇지만 여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버스표 사가지고 50장, 20장, 30장 사가지고 학교 다니신 분들 많죠. 그 토큰 사가지고 버스표 대신 토큰 시대가 있었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그런데 그 토큰 표가 없어가지고 불광동에서 막차를 놓치면 파주까지 총알 택시가 다녔습니다. 총알 택시 알아요? 왜 총알 택시냐 하면 택시가 총알같이 달려간다 그래서 총알 택시입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불광동에서 저 문산역까지, 김미영 집사님, 문산역까지 25분에 완주합니다. 그게 총알 택시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한 40분 50분 걸리는 데를 얼마나 달리는지. 목숨 담보하고 돈 내고 타야 돼요. 운전수 옆에 뒤에 3사람, 그러면 운전석까지 5명이 총알 택시를 타고 핑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부릉부릉 하고 가는 거예요. 깜빡 졸다가 보면 내리세요. 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보세요. 그 막차 타기 전에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그 표 요만한 쪽, 아주 요만한 표를 호주머니에 뒀다가 그 잊어버리면 그 버스를 못 탔어요. 버스 표가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아는 사람 만나면 뭐라냐면 그 표 한 장만 빌려주세요. 내일 드릴 테니까. 왜냐면 표를 어디다가 놨는지 돈도 없고 그 표 때문에 집에 못 가게 생겼다고. 그러면 있으면서도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유 괜찮다고 같이 가자 그러고 다 내주고 다 이렇게 살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믿기가 더 편했습니까? 지금이 편합니까? 그때가 편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지금이 더 편하네, 예수님 믿는 거는. 그런데 그때는 오직 예수님만 똑바로 보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의 생명력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똑바로 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자기 권한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선택하는 내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인본적인 생각이 더, 인간적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을 다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고, 기도할 시간도 빼앗기고, 성경 볼 시간도 빼앗기고, 열심히 전도할 시간도 빼앗기고, 다 바쁘게 살아가요. 다 바쁘게 사는데, 아니 지금 주무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 영혼이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 영혼이 중요한가? 육신의 삶이 중요한가? 영혼의 삶이 중요한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헷갈리니까. 육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거의 다, 옛날에는 기도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은요 병원이 많은 북새통을 이루지 기도원보다도. 여러분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까? 은혜로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믿음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선물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에게만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니까요. 옛날 대통령을 지내신 분은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선택 전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작정되어진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을 받았어요. 아멘.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선물, 곧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더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을 더해 주는데요. 무슨 믿음을 더해 주냐면 소망으로 더해 주는 믿음입니다. 희망으로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구약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저 후세대에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 실상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징계 받을 것과 그리고 질병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놓으신 사건을 우리가 성령으로 전해 들어서 믿게 되어졌으니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크미한 앞의 일들을 그림자처럼 받아들였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 오늘날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오셔서 이루어놓은 확실한 실체를 보고 우리가 성령으로 가져가 주시는 그 은혜로 체험한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에 스로포니게 족속인 가나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려서 이제 거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만이 자기 딸을 사단에게서 도로 찾아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그 믿음을 그에게 더해 주시려고 일을 하시느냐? 보면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하니까 대꾸도 안 합니다. 모르는 척 하시면서 외면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결과 여인은 더욱 소리를 지르도록 유도합니다. 그 간접적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이방인이니까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응답받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이 여인은 믿음을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발 앞에 딱 절하면서 절했다고 하는 말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항복했다, 굴복했다, 겸손하도록 이제 우리 주님이 유도를 합니다.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들인데 그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가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정말 더럽네 더러워. 응? 뭐 안 고침을 안 받으면 되지 뭐 귀신이 뭐 안 떠나가면 되지 뭐 이런 뭐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그녀는 무릎을 탁 꿇고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옳소이다만 옳소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옳소이다. 이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의 진단이 옳다라고 찬성표를 던지며 박수를 보냅니다. 오히려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는 이제 새끼 돌보는 개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답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보채고 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가가지고 가끔 길 가다가 보면 땡깡 쓰는 아이들 보게 되어집니다. 울고 땅바닥 치고 머리로 그냥 벽 박고 막 뭐가 소원인지 가만히 보면 뭐예요? 그 어머니나 하니까 슈퍼마켓에서 그러면 그가 필요한 것 사서 자기 손에다 딱 안겨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울음 뚝. 그래 안 그래요? 아이들을 안 키워보셔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개로 취급을 받아서 까지 주님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믿음으로 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녀를 믿음으로 나오도록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망하고 자기의 소원을 끄집어내서 아주 최절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에 부딪히도록 그 믿음을 유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바라는 대로 실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시간 그렇게 주님이 말하는 그 시에 그 딸이 귀신 들렸던 것이 나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졌던 믿음 위에 충전을 시켜서 아주 우리 순복음이 풀 가스펠이잖아요. 풀 넘치다 그런 뜻이잖아요. 믿음이 넘치게 되어졌어요. 믿음이 이르도록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바라는 대로 실상을 체험합니다. 아멘. 그녀에게 주님은 희망으로 믿음을 더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 소망에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사람 따위 환경 따위 그 어떠한 모든 그 악한 영의 생각과 말 따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전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뭐 12혈루증 근원이 마른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똑같이 주님의 손에 옷자락만 데워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에 손을 대었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12혈루증의 여인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희망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여 풍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반드시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계속 믿음을 더하여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간이 벌써 반뿐이 안 했는데 또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라고 하는 말은 믿는 만큼 아멘. 믿음을 소유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늘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소자에게 사랑을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산을 옮겨 바다로 던져둬도 그대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뽕나무와 산은 우리가 만난 삶의 난제들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의 불가능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2025년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이제 3개월을 더 했습니다. 이제 9개월을 더해지면 2026년이 됩니다. 역사는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더해지는 일들이 우리의 세월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연수입니다. 기록적인 가치 있는 사건들이 우리 속에 많이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남은 생에 여러분들 2025년이 여러분들 생애에 정말 최고의 해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예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의 해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